오늘은 믿음에 의한 칭의, 용어와 문제에 대한 정의에서 계속 함께 배워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방편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선행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완전성만을 바라보라고 한다. 진정으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칭의의 순서를 제시한다. 제가 여기서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영어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한국어 단어로 번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있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거기서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work예요. 즉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그 work라고 하는 단어를 일한다라고 번역을 했다가도, 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행위라고 번역을 했다가도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요점은 행위라고 번역이 됐든 일이라고 했든지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는 항상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뜻해요.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행위입니다. 중립적인 행위도 아니고 부정적인 행위도 아니고 아주 긍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는 것, 이러한 덕을 쌓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문화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행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전혀 부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 행위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중립적이든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믿음에 관련해서, 구원에 관련해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선행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죄 없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그래서 성경은 칭의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저 주시는 순결한 인애를, 자 여기까지 보실게요. 거저 주신다.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무료로, 우리가 한 게 없이 거저 주시는 완전하신 순결한 인애, 사랑이죠. 은혜입니다. 그것을 죄인이 느끼게 하셔서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그의 전 구원의 기반으로 삼게 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인데, 죄인이 복음의 가르침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회복해 된 것을 인식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유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와 죄사함을 통하여 자신이 의로워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느끼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의 구원의 전 기반으로, 파운데이션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인데, 죄인이 복음의 가르침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인식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17번을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의와 율법에 의한 의에 대한 바울의 견해. 성경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복음에서 제시되는 의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수용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의가 제시된다고 하므로 행위에 대한 모든 고려는 완전히 배제된다. 지금 의라고 말하는 그 뜻은 뭐냐면 죄 없음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뜻은 완전히 죄 없는 사람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하면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느냐 하면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한 것이 없는데 여겨 주시는 것이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즉 그 뜻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완성해 봐야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봐야겠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봐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하는 의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고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반면에 6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주는 주인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설득으로 되지 않고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죄를 회개하며 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회개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구원 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행위를 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다 지켜서 의에 이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마음에 있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삼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의는 어떤 수준의 의입니까? 완전한 무결한 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거기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이뤄봐야겠다라고 하면 율법을 지켜서 이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룰 수 없습니다.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죄는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서로에게도 부끄럽고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너무 부끄러운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다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까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의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하지 않게 됩니까?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저주가 누구에게 갔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주는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이 80억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럼 몇 명이 구원받을까요? 그러면 우리 전 시대, 전 세대의 부모님 세대, 그 전전 시대의 조부모님 세대 끝까지 올라가서 아담까지 얼마나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카운트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만큼 많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별의 개수가 더 늘어나죠. 어떤 별이 별을 또 생성한다고 말도 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생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것이 더 발견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동시에 두 가지 다 진리일 수도 있고, 그만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 한 명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그분의 피의 값은 무한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주님의 이름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을 때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예수라는 이름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라. 알려주어라. 부끄러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너희를 사슬같이 묶은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죄값을 치르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예수라는 분이시다.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 목회자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그렇고 이것을 전했을 때 과연 누가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의 질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들려지고 귀로, 머리로 이해되고, 복음은 아주 간단한 것이잖아요. 머리로 이해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행위로, 선한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드리고 싶은 마음, 큰 것까지 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율법을 행하여서 의를 이루고 싶은 자들은 그 율법 안에서 살 것이다.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거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뭐가 의로 여겨졌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사실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겨졌습니까? 하나님께 여겨진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여기에서 제가 영어로 쓴 이유가 보수라고 하는 말이 wage라는 것, 우리가 일했을 때 일의 대가를 받는 그 wage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한다라고 하는 말이 work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예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행위라는 단어도 똑같이 work라고 쓰거든요. 영어로는 헬라어도 똑같고. 그런데 동사냐 명사냐에 따라서 우리말로 일한다 아니면 행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두 가지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걸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구원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 파운데이션, 그 기반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보수로 여겨진다면,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 활동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평생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따랐습니다. 남을 도왔습니다. 이타적으로 살았습니다. 죄를 멀리했습니다. 그것으로 보수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로 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수죠.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제가 여기도 영어로 쓴 이유가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work라고 나와 있죠. 즉 우리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어내는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은 자도 우리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여기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아들과 딸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써있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따라가서 그 죄를 밝혀낼 수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죄를 졌고 그 죄값이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죄진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넌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열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으로만을 통해.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only, sol라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오늘날 궤변가들도 감히 이 교리를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뭐 교단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좌편향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신학적으로는 리버럴하다고 하죠. 인본주의적인 걸 섞어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나도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들을 애드합니다. 더해요. 그러면 그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뭔가를 한 것 같기 때문에.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궤변가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감히 이 교리는 부정하지 못한다. 어떤 교리를 부정하지 못하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교리는 부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를 원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고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 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의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완전한 의이고, 그 완전한 의는 누가 갖고 있죠? 사람 중에는 없잖아요. 오직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고, 또 이 하나님의 의는 확실히 불완전한 의나 반쪽 의가 아니고 충분하고 완전한 의일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우리의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자리 잡을 여지가 없다.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의 의로움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20번, 20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율법의 행위. 행위는 높이 평가되지만 행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기 때문이지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행위는 높이 평가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행위는 굉장히 긍정적인 뜻입니다. 부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행위라는 단어가 그냥 work입니다. work. 일하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고결한 것이죠. 아주 높은 것입니다. 높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내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라도 내가 거짓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내 마음을 살피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높이 평가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했던 너무나 당연한 마음, 원수를 싫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난 이제부터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축복을 빌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축복을 빌어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금전적으로 도와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일을 해줍니다. 그런 거 높이 평가되지 않습니까? 이 행위는 고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위를 추구해서 구원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그 행위는 고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20번째 주제에서 행위는 높이 평가되지만 행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기 때문이지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저희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것은 두 번째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첫 번째로 삼게 되면 우리는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나의 주인인 예수님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평판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선행을 승인하시느냐 승인하시지 않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자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부족하다. 넌 더 해야 된다. 부족하다 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선행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작은 것을 했을 때 그 어른이 하는 것에 기준에는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모가 그것을 인정해 주죠. 그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인정해 주시지 않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그 선행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지만 완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행위에 대한 의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의라는 이름과 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상 받을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이기 때문에 행위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이기 때문에 행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행위의 역할은 무엇인가? 행위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믿는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지 아닌지가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하는 뜻은 너가 믿었다고 하는 증거인 행동을 하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인이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믿음으로 행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데 거짓 행동을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행동이 믿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믿음이에요. 왜 이것이 최고의 가치냐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는 누가 얻어내셨냐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